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우리 28절, 2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8절,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을 따르지만 다윗은 그들을 다시 언약궤를 가지고 성으로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한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후 사독과 모든 레위 사람들이 무엇을 메고 나옵니까?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사독과 모든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다윗과 함께 하려는 행동이었습니다. 즉 위기의 순간에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그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행동이죠.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다윗은 사독에게 무엇을 지시합니까? 다윗은 사독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성 안으로 돌려보내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다시 나를 인도하여 이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고 말하며 상황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겠다는 분명한 믿음을 그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왜 이런 선택과 왜 이런 말을 행동을 했을까요? 연구와 묵상에서 우리 조금 더 깊이 살펴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다윗은 왜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으라고 합니까? 다윗은 이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자신과 함께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안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 위함이죠. 언약궤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징이지만 다윗은 그것을 일종의 어떻게 보면 부적처럼 사용하고 부적처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분명하게 말했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존과 이 왕위 회복이 언약궤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 있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인정한 것이죠. 더 나아가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결과조차도 분명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겸손히 고백을 하는 거죠. 결과를 조작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에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이런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바로 그 믿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느낀 점을 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만 구하는 다윗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순간에도 드러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이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의 방법이나 힘을 붙잡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만을 의지하죠. 이 모습을 보며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먼저 내 방법과 내 계산을 앞세우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게 되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 가운데서는 모든 것을 결과를 내가 통제하려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다윗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완전히 끝까지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적용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 힘과 방법을 의지한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일이 급해질수록 내가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찾고 방법을 계산했던 때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선택의 순간에서는 하나님보다 내 경험과 판단을 더 신뢰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성경 속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지만 그는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을 통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해서라기보다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선택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며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방법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내 계산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분명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결단을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만을 의지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이 사무엘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먼저는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내가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말씀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바로 판단하고 움직이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선택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모든 결과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내가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잘 되든지 혹은 잘 되지 않든지 어려움이 있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평안으로 샬롬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전적인 믿음으로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고 삶 가운데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내 야망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붙드심을 믿고 오늘도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3월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시고 새 교육 공간이 주님을 만나는 초소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